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그래서 4절에서 22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잘 나진 않겠지만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방금 갇힌 바 되었다고 했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굴 만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총회가 있기 때문에 핵심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때문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계산하겠다. 이전에 내게 무익하였거든. 무익하였으나 나에게는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이렇게 훔쳐서 이제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주고 내가 다시 보낼게. 이제는 나에게 내 신복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좀 이제 용서해주고 나를 대하듯이 종 대하듯이 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당신의 섬김이 억지같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당신에게 이 종을 보낸다. 이제 받아들여 주겠느냐, 용서해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또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빌레몬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네시모를 봅시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됐죠. 그래서 이전에는 종, 또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도둑이었는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있잖아요, 재산이었습니다. 사람 아니었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가 다시 주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다시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어떻게?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랄 때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끼리의 누가 잘못했다 이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당시에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 이름만 들어보면 야 괜찮은데? 근데 이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는 많이 썼어요. 왜? 그 당시 종들에게 붙여주었던 이름 중에 왜 우리는 돌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당시에 오네시모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는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라. 커서 너는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 이름만 들어봐도 참으로 좀 이름 뜻은 좋은데 좀 안타깝죠.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라. 그런 종이었어요. 그냥 물질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를 찾아 떠났겠죠. 훔쳐서. 그런데 결국 잡혔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고 이렇게 다시 주인에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겠죠. 안 그래요? 감옥에서 나가서 주인한테 가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해도 맨날 쓰러지고 맨날 죄짓고 하잖아요. 오네시모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한번 봅시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애정이 많은 자,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필레오,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의 어원에서부터 빌레몬 이렇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부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네가 직접 나를 돕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단순하게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라는 사람 부한 사람이고 자신의 노예였던 사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것을 훔쳐 달아났던 사람을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형제처럼 대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쉽게 보면 그 당시에 재산이었다니까. 자신의 재산을 이제 포기하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부탁 받으면 다 해요? 목사님 시간 때문에 목사님 제가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빌레몬은 지금 단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부탁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마저 포기해달라. 그러니까 그 종이 재산이었으니까 너한테 빚진 건 내가 갚아줄게. 대신 이 종을 자유롭게 해달라.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로만 그냥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형제처럼 동급으로 좀 대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맨 마지막쯤에 네가 그렇게 해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거예요. 전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세 명의 공통점은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물론 사도 바울은 전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을 세 부류로 제가 나눠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가봤습니까? 이래 말했는데 예 가봤습니다 나오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그렇죠? 감옥 가본 사람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전 감옥까지는 안 가봤고, 이제 감옥 비슷한데 이제 이게 면회를 가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군 시절할 때는 이제 철창 그런 데는 또 이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일을 처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그냥 세상하고 단절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전화기 들어서 이렇게 막 영화 보면 come on man 이거 봤죠? 감옥에 가려져가 전화기로 이런 거 봤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전화를 해봤어요. 여기 사이에 두고. 그냥 단절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단절된 그거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냥 단절됐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과 같은 자를 낳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제발 상황, 환경 탓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언제까지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복음을 믿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요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감옥에 갇혀서요, 감옥에 갇혀서 뭐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러게 했냐고요. 20대의 아름다운 나날,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와,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내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걸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죽이지 않으셨어요. 다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아마 삼청년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제가 그만큼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또 좋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신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압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는 그 압도적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상황과 환경을 좀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 돌이킨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고 있어도 그대로 그냥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주인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다시 그냥 종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그러지 않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그 빌레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전과 같이 도둑의 자리, 종의 자리, 원래 숨어가는 그 자리, 숨고 죄짓고 다시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이 사실은 이 빌레몬서처럼 이 빌레몬은 등장하지 않지만 편지를 받는 수신자지만 빌레몬이 사실은 가장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무겁겠지만 빌레몬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동시에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자산인 그 노예를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그 무거운 부탁을 받는 그 빌레몬. 하지만 여기에 보면
부탁하는 것까지 나오지 그 결론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 결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 빌레몬,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이 어떻게 한다? 충분히 받아들일 줄 믿는다. 여러분, 오늘 총회를 합니다. 후보는 이렇게 세 분 적혀 있는 대로예요. 물론 이 친구들이 다 나중에 와서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부담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존중해주고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회장으로 나올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섬기는 우리 간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장지사님 또 우리 리더들 모든 임원들에게 내가 한번 부탁합니다.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탁을 네가 잘 순종해 줄 것을 확신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고 부탁한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부탁해 봤습니까? 부탁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왜? 상대방이 부탁이라 하면 부담될까 봐. 그런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부탁해도 이 친구는 받아들여 줄 거야.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니에요 말 못하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부탁할 게 있는데 이 말을 못할 정도면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미안해하지 마라. 괜찮다 얘기해라 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다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면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잘 믿는다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데 부탁 하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세워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서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장들에게 좀 부탁할게요. 우리 가족들 좀 잘 챙겨주세요. 우리 회장 될 친구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헌신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부탁할게요. 부장 집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공식이지만 기도 부탁하면 저분은 참 기도해 주실 것 같다라는 분이 있고 기도 저는 안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부탁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적어놔요. 메모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기억합니다. 우리 은빈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에 뭘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적어놔요. 우리 경진이는 이제 직장 준비하고 있겠구나. 적어놓습니다. 왜?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억나면 기도할게.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 잘 안 하거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저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하지만 확실한 건 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언이를 위해서도 승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고영이 위해서도 다. 세워진 자들에게 부탁할게요. 제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잘 챙겨주세요.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알려주면 나도 기도하고 신방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순종할 걸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도 자네한테 부탁하면 자네 믿음직해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이 그런 빌레몬과 같은 애정이 많은 누가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만한 그런 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못 다가가겠어. 부탁도 못 하겠어. 말하면 거절할 것 같아. 저 사람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까요? 제가 생긴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다가가서 충분히 이 사람은 나를 무조건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충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영상 지금 한번 틀어주세요. 지난주에 봤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번 소리 내세요. 차별금지법, 소리도 켜주세요. 영상을 항상 잘 준비해 주세요. 어렵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성이 여탕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할 수 없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게 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강제로 동성애와 젠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2022 개정 교과과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정상적인 가족을 부정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논리의 싸움이 아닌 헌신의 싸움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12월 3일 모이고 외칩시다. 바른 청년연합. 네,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을 보면서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일으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이죠. 아빠, 엄마가 돼보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장난감 하나 사달라 했는데 다이소만 가요. 사실은 다이소만. 드림디포만 가도 가격이 배 이상 뜁니다. 드림디포 장난감 팔거든요. 근데 다이소 가요. 다이소는 최고 높은 가격이 단돈 5,000원. 다이소의 모토가 뭔지 압니까? 당신의 1,000원도 가치가 있는 그런 가게가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난 그래 다이소 좋아해요. 그리고 다이소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일본 아니에요. 불매운동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인 줄 알았는데 다이소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이 사달라는 그 장난감 가격을 보면서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언제 한번 밤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저한테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마이마이를 사달라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카탈로그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앞에서. 아유, 마이마이. 순간 뭐 보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는 뭐 테이프가 자동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네. 이래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고 아버지가 뒤에서, 엄마가 얘기해줘서 아버지가 뒤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16만 9천 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6만 9천 원. 삼성 마이마이. MP3도 아니고 테이프 들어가는 거. 저는 거절당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10,000원짜리가 넘어가면 고민하는 내 스스로를 보면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10,000원짜리 앞에서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지금의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던 우리 아빠 엄마는 나한테 거절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사랑하지 못하지? 내 사랑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참 사람이 별로야. 맨날 아빠 무뚝뚝하고 아빠는 내 생각도 안 하고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내가 그 재수 끝나고 한번 얘기했던 적인데 그 아빠보다도 못한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 진짜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은 그냥 장난감이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요. 학교에서 내 아들, 딸들이 여러분 동성애를 배우고 그러니까 가르칩니다. 그럴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김명수 대벽관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김명수 집사님인데 자꾸 김명수 대벽관 하니까 내가 마음이 이게 이름을 올려도 되나 안 되나 싶은데 그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거는 헌신의 싸움이에요. 수싸움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리더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나온 친구들이 20몇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100여 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간절히 부탁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반성경적인 일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반성경적인 일 앞에 가만히 있는다면 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아니면 진짜 모든 일에 무관심하던가.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청역 앞에 2시에 와주시기 바랄게요. 와서 끝나고 오래 하지 않아요. 오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진짜 40일 거기서 텐트 치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단 몇 시간만 거기서 함께 피켓을 들고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거, 거기 맛집 많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26살 친구들은 그날 거기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다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고, 목사님 저는 몇 명 없는데 돈이 없어요 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냥 제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반대로 여러분들로 저에게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 만한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며 일으킬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영광 간사님, 그 송재욱 간사님 바른청년연합에서 일하는데 그냥 짠해요. 짠해. 우리 송재욱 간사님 보십시오. 짠하잖아요. 맨날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우리 손영광 간사님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다 포기하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서울대 박사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한다 부산 요 총구석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말 냉정히 말하면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믿음 좋게 서울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빠 말 다 듣습니까, 여러분? 손영가 간사님도 아빠 말 안 듣고 그냥 서울에서 열심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다 여기까지 와서 이러겠어요. 제가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저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의 역사에 남는 거예요. 우리 삼청년의 모든 친구들이 같이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김경진, 송명훈, 우택, 이재영 다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유익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